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대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믿음의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날 인식된 믿음을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시면서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주의 백성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제자들에게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택함받은 자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강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있는 들보, 너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너가 지금 너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강한 메시지를 오늘 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도 배웠고요, 믿음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그 중심에 자리 잡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그 믿음을 깨우셔서 실제의 삶을 제자들에게 세우시고자 오늘 가르침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길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작 너의 안에 있는 들보와 티를 빼지 않는다면 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전하십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신앙,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주여 주여 반복하는 신앙은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나의 교회까지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 안에 말씀을 배웠지만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중심이 세워지지 않는 제자들 안에 헛된 들보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다른 환경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으로만 한정짓다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밖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의 눈이 흐려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맹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남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무의식 중에 있던 그 편안함에 있던 그 둔감함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랑을 배웠지만, 그 중심에 잊지 못하였던 들보와 티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을 맞이했고 벌써 한 주가 지났죠. 그런데 이상하죠?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는데도 다시 현실은 바쁘고요, 마음이 분주해지고요, 다시 신앙은 익숙함으로 돌아가기 쉬워졌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듣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왔지만 삶은 그대로이고 주여라는 고백은 있는데 그 순종은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시면서 붙들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식입니다. 인식은 무엇입니까? 무의식으로 흘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분별하고 알아 붙드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들었지만, 내가 사랑을 배웠지만 배운 것으로 끝나면 결국에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길을 보죠. 들보를 빼야 이 안에 사랑이 들어가고 중심이 세워지며 나의 가정과 영혼과 그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고 내 중심을 바뀌어야 내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46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뇨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고 적용하지 못하고 중심을 세워지지 못하고 끝난다면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주님의 삶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올바른 인식의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2주를 맞이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을 이 시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이 믿음 위에, 삶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은요, 단지 주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실체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습관을 깨우신 뒤에 곧바로 인식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 한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장로들의 온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왔다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의 요청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경계하는 경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을 통치하는 백부장의 부탁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며 당시 유대 땅에서는 지배와 통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 백부장의 그 부탁으로 왔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의 요청을 기록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어떠한 요청이었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로서 명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통치자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간절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단지 백부장이 유대인에게 잘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백부장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고 그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인식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그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소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붙드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청에 제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걸음을 옮겨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그렇게 걸음을 옮길 때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급하게 자신의 벗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러한 말을 전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인식을 가진 믿음인지 보이십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내 문제를 처리해 주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주로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들을 보낸 이유도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임을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권위에 스스로 낮췄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 통치하는 사람이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명의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말하죠. 주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자리에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의 병사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의 그 역사는 주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동시에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주인으로서 인식하며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제 자리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하나의 거래로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요,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 제게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여라고 부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내 계획이 내가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주님의 말씀보다 내 계산이 커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신앙의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백부장처럼 지금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 주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무의식의 믿음을 멈추고 익숙함을 멈추고 인식한 믿음으로, 인식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붙들어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삶 속에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을 했다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다, 그 계신다라는 아는 믿음에서 멈추면 여전히 내 삶은요 무의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으로 흘러가고 결국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에 그 손길의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고백에서 순종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삶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에 이러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놀라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신 것은 단 한 가지, 백부장이 인식된 그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의 자세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방식과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운,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세운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고 칭찬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에, 칭찬하시던 그때에, 그 믿음을 바라보시던 그때에 백부장의 간절함이 그 사랑하는 종을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을 고백할 때에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제가 수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어떤 소문일까요? 어떤 소식? 이런 소식이에요. 그 교회에 부흥하더라 라는 소식입니다. 그 교회에 예배가 살아있더라. 그 교회에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고 참 따뜻하더라.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요 예배에 이제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 멀리서 펜션 하시는 성도님이 수요 예배에, 주일에는 그래서 못 와요. 그래서 수요 예배만 함께 나와서 새 가족 등록을 하고, 그리고 펜션 좀 멀리 있습니다. 하조대에. 그래서 나와서 등록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예배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 함께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수요 예배에 한 번씩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크게 광고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임하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제 마음에 다시 새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에 기도해야 한다. 지금 이때에 예배에 더 열심을 드려야 한다. 지금 이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마음이 제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소문은 소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순간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처음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장로들이 움직였습니다. 백부장도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소문은 실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에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축복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수록 더 꽉 쥐고 통제하였던 이 손을 펴시고요, 계산이 될수록 먼저 굳혀졌던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한다라는 그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이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 마음이 무의식이 아니라 깨어나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삶이 주여 하며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로,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달라지고 있죠. 그렇기에 그 역사를 바라보고 백부장의 고백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 위에 삶 속에서 선명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 속에 내 마음에 흐려진 것을 이제는 다 내어놓고 선명한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인식하여라. 그리고 내가 함께함을 인식하여라. 동행함을 인식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주권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구덩이로 끌려가는 맹인이 아니라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제자로서 서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열매가 열리는 주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시간 속에 그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